자,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죠. 그리고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도 언젠가 끝나게 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은 유튜브 상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 끝을 볼 날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한결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또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건 관계없고,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해가는 것을 성경은 일컬어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의인의 고백이고,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이신칭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제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지난주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번 주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이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은 참 좋은 것이에요. 신앙 체험을 갖는다,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건 좋은 시작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가야 돼요. 맨날 체험만 찾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체험 주셨다면 그 체험을 기초로 해서, 체험을 발단으로 해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손 봐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날 좀 봐라, 내 음성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체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 재밌는 일도 해야 되고 오면 환영도 해줘야 되고 등등 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체험도 필요하고 환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만났을 때 즐겁고 좋은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놀다가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신바람나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환영해주고 즐겁게 대화도 나누는데 반드시 이분들을 어디에 인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그 모든 일들과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예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거대한 물줄기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그 일에 있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에 있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대한 물줄기 안에 여러분이 올라탈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꿈을 꾸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사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니 하늘의 능력으로 덧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될 거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게도 하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은 증인의 영이에요.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 세상에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이 회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랑 주고서 몇 명 전도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마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 안 하냐,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되려면, 장로 되려면, 권사 되려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왜 예수 믿고 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왜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느냐? 왜 우리가 상점이나 식당에 가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그런 부담이 있으실 텐데,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 주 이웃 초청 행복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 시간들을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온 교회적으로 한번 가져보자. 우리 한번 전해보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에 교인들을 초대하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안 오겠지,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까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웃초청 행복잔치 우리 내일 모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혹은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하루 이틀 남아 있고요, 주일날 오전까지도 남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담을 주신다면 그 부담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한번 순종해 보시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드려보아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이러저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미국의 한 교회에 데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그런데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냥 평범한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암 때문에 이제 호흡도 못하고 이제 암이 너무 이제 전이가 되고 이제 너무 퍼져가지고 암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면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이제 아마 꺼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데이브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책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작정 친구의 병실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작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했는데 뭐 거절하 이러면 복음 못 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무작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병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병실에 도착해 보니 아직 이 친구는 의식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서 그 친구에게 그냥 그때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브가 그 친구에게 다른 말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이 기계가 다 꺼지면 너 천국 갈 것 같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나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전체로 따지면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30%는 왔다 갔다 있나 없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있고, 나머지 30%는 사실 신앙에 대해 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친구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천국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볼까?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내내 이 병상에 있던 병든 친구는 자기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면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지그시 그 데이브의 손을 잡아서 내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기도에 동의하고 있어, 아멘 하는 것을 손짓으로 손을 지그시 눌러 표현했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마이크는 한동안, 그 친구는 한동안 데이브의 손을 꽉 쥐더래요. 여러분, 무슨 달리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뭘 그렇게 얻으려고, 뭘 그렇게 성취하려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떠날 때쯤 곧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될 텐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꼭 힘을 주어서 나 주님 곁으로 가게 됨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날 이 데이브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중 목요일 친구의 생명 유지 장치가 꺼졌고, 그리고 그 친구는 편안하게 숨을 거두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겠죠. 그때 장례식장에 이 데이브가 친구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이때 이럴 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어오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데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날 네가 나의 부름에 응하여 병실에 와 주어서 고맙구나.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데이브에게 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그저 네가 와주는 것뿐이었단다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도 어느 병상에서 혹은 어느 벤치에서 또 어느 공원에서 어느 친구의 집에서 우리가 와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한 삶의 소망과 이유를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은 사람 모두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핑계 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 증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 여러분도 전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 영생을 얻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일에 마음의 부담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순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용기 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있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전도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성일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전도가 상식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의 부담과 또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